이 이야기는 성적 범죄 전과가 있는 남자에게 임신하여 극심한 고통에 빠진 젊은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 고요한 가운데 이 남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봄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벚꽃이 만개한 날, 전라남도의 작은 절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며 수행과 봉사를 하던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세속을 떠나 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세상을 떠난 듯 보였지만 사실 민서은 여전히 젊은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던 그녀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민서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으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듣고 나누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민서은 깊은 이해력과 성격 덕분에 심지어 연로한 스님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민으로 유명했으며 뛰어난 외모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투는 마치 훌륭한 변호사처럼 피곤한 사람들의 마음을 즉시 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 가정 갈등, 전과, 인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등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절 문을 두드리고 민서에게 도움을 청하며 마음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복도는 묘한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서 스님은 누군가가 오는 것을 느끼고 염주를 손에 쥐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중년의 남자가 밖에 서서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많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눌하게 말하며 자신이 참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스님, 지금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 남자는 술 냄새가 살짝 나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서 스님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어 진정시킨 후 그를 앉게 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이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남자를 살펴보았고 그의 눈에서는 깊은 후회와 밤보다 더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부끄러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열도록 격려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여기에서는 누구나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전과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큰 실수를 저질렀고 얼마 전에 막 출소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서 스님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남자는 눈을 꽉 감았다. 그 순간 한 인간의 참회가 시작되는 것 같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걱정으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저는 또 실수를 저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남자는 몇 번이나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민서 스님은 차분히 기다리며 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기다렸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스러운 사람은 마음속 평화를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상하지만 오랜 관계로 이어졌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오장천이고 그는 폭력과 성추행으로 전과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제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감옥에서 종교를 배우긴 했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서 불경을 읽고 자아를 반성했지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또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서 스님은 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충동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는 그 문제를 도덕적인 설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민서 스님은 그의 눈을 따뜻한 공감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장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숨겨진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듯했다. 제가 또 실수를 저지르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섭고 다소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민서 스님은 전혀 놀라지 않고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 일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다시 태어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서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만지며 깨달음과 자비로 그를 품어주었다. 밖에서는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런 밤의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그대로 있어요. 내일 아침에 명상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스님은 부드럽게 제안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속에 가득한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 제가 절에 있어도 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격려처럼 들렸고 결국 남자는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은 방에 머무르기로 했다. 낮에는 절이 스님들과 신도들로 바빴지만 밤이 되면 주인은 고요해지며 남자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공간이 되었다. 스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고 그곳은 마치 작업 공간처럼 보였으며 다시 염주를 들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때로는 자비가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장추는 통제할 수 없는 공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남자는 분노로 인해 민서 스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위로와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날 밤 봄에 취해 평화로운 밤을 함께 보내려는 순수한 의도는 잔인한 행동으로 변해버렸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으며 민서 스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민서 스님이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질적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보고하고 책임을 묻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서 스님은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춘을 처벌해야 할 악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매우 불쌍한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서 고통을 겪으며 자신과 그 남자의 처지를 함께 생각했다.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그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속상해했다. 그 사건 이후 장추는 해가 떠오르자 급히 떠났다. 스님은 평소처럼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요해졌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서의 몸 상태는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감기 걸린 것 같다고만 생각했지만 가슴 속에 이상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을의 작은 병원에 갔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의사가 말한 내용은 그녀를 더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약 5주. 여성 의사가 물었다. 당신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민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만이 흐릿하게 그녀의 귀에 들렸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일은 젊은 여성 승려인 민서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모든 삶의 가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절로 돌아온 민서는 여러 날 동안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그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고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직면해야 했다. 이것은 너무 큰 수치와 고통이었다. 이는 그녀가 가르쳐왔던 불교의 순결한 계율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신도들이 믿고 따르는 롤모델이었으므로 만약 세상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수치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녀가 안고 있는 생명이었다. 자비와 생명에 대한 존중은 불교의 기본 교리였으며 그것은 민서에게 든든한 기반이자 동시에 그녀를 얽매는 어려운 족쇄였다. 그녀는 그것을 없애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세속적 방법을 따르는 것은 그녀의 양심과 서약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고뇌하는 질문에 직면했다. 이 생명이 사라져도 정말 괜찮을까?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 폭력의 결과였다고 해도 자신 안에서 자라난 생명을 부정하는 것은 민서의 자비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 질문은 매일같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서 스님은 울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어떤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너는 왜 이렇게 내게 온 거니?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안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절 안에 누구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는 연민이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보살 한올이 우연히 절에 들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민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민서 스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몸을 잘 돌보려 해도 결국 드러날 일이기에 가장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보살 원로는 민서 스님을 친딸처럼 아꼈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전부 털어놓는다면 그 충격은 너무 클 터였다. 원로는 그저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었다. 민서 스님은 모든 걸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고이 보살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 늘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은 민서 스님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울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언젠가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듯이. 수녀의 삶과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날 아이를 향한 모성 사이에서의 갈등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져 갔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날 장춘이 다시 절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는 격앙된 채로 말했다. 스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마치 그가 저지른 죄의 흔적들이 현실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듯이 스스로를 미친 듯이 책망하고 있었다. 민서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금의 증오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동시에 이 사람이 그 생명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추는 고개를 숙였고 그 태도에 마치 흐느끼는 듯한 고통이 묻어났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폭력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도망쳐야 했고 결국은 악몽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서 스님은 그를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참여입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민서 스님은 장춘을 외면하지도 분노를 그에게 쏟지도 않았다. 장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다. 스님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차가 식지 않도록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배를 살짝 가렸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장마가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습한 공기는 절 곳곳을 뒤덮었고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서로를 돌보며 일상을 이어갔다. 누구도 이 고요한 절 안에서 깊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민서 스님은 원래 조용하고 깊은 성품을 지닌 분으로 늘 자원봉사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고 쉽게 피곤해 보였다. 스님은 주변에서 건넨 약들을 정중히 거절하며 항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녀가 배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의 배가 조금 불러 보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 살이 찐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느 날 마치 마음을 정한 듯 민서 스님은 아침 기도를 마친 후 혼자 절 주변을 산책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절 주변은 늘 안개가 자욱하고 고요했지만 그날은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한참을 걷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민서 스님은 문득 자신이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와 해탈의 길을 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지만 지금 그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은 너무도 특별하고 복잡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절 안에서의 따가운 시선과 바깥 세상의 비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몰랐다. 만약 전혀 다른 종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한 교회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예전에 자원봉사를 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누던 시절, 그녀는 지역 교회에서 활동하던 한 신부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그 신부님은 연세가 있었고 인자한 성품으로 유명한 분이었다. 종교는 달랐지만 그는 그녀를 존중하며 자매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문득 그 신부님이라면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해성사처럼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그녀는 그저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아갈 길을 찾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그친 후 민서 스님은 조용히 절을 떠났다. 회색 승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평소 잘 신지 않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산 아래로 경전을 배우러 가는 줄로만 알았다.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길을 나서면서 민서 스님의 가슴 속에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은 어떤 말을 할까?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위로를 느꼈다. 그녀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녁 미사는 이미 끝나 있었고 마당에는 천 하나가 조용히 드리워져 있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는 꽃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신비롭고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서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 문득 자신이 스님이라는 신분으로 큰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이 행동이 불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모든 스님과 사람들이 서로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고 무겁지만 단호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익숙한 노신부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를 마친 신부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잠시 비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혹시 전에 자원봉사하던 민서 스님 아니신가요? 신부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민서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신부님은 반갑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실례지만 왜 이곳에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서 스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고해성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부님은 눈을 깜빡이며 곧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해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어요. 민서 스님은 문득 여기가 절이 아닌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하며 약간 긴장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신부님의 안내를 받은 후 그는 그녀를 고해실로 데려갔다. 고해성사는 원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신부님은 누구든 상담을 원한다면 이 공간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은 그 방 안에서 민서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불교 수녀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불자가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한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저는 그 생명을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죄를 짓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자비를 말하는 스님이 자신의 뱃속의 생명을 지울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아이를 낳는다면 저는 결국 계율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걸까요? 고해실 너머의 신부님은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다. 스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잠시 후 신부님은 가슴에 걸린 십자가를 조용히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나 주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혼란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으려 한 당신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이 폭력의 결과였다면
많은 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긴 당신의 마음은 하느님의 뜻과도 닿아 있습니다. 민서 스님의 눈에서는 갑작스레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부님의 말에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민서 스님과 신부님 사이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깊은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마음 속에서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고 그녀는 망설이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저는 비구니입니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 상황 자체가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것이고 저는 수치심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제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님,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스님이 불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준다면 그 아이는 미래의 위대한 등불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스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서 스님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흘렀다.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부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자원봉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절이나 여러 단체 혹은 저희 교회 측에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민서 스님은 합장을 하며 깊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합장은 불교의 예법일 수 있지만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도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부님이 말한 하느님의 자비는 마치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민서 스님은 또 한 번 다른 종교로부터의 가르침과 은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서 스님은 자주 교회의 신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출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의 임신 사실이 절에 알려진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4번째로 조용히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때 신부님은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수녀원 건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는 가톨릭 수녀들이 머무는 공간이지만 스님이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민서 스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비구니가 수녀원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를 낳고 자신의 운명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민서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공간이 필요했다. 결심을 한 후 그녀는 자신을 돌봐준 고위 보살에게 조용히 인사를 했다. 보살님, 저는 잠시 떠나겠습니다. 잠깐 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말을 들은 보살은 놀랐지만 스님의 결단력 있는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서 스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아마도 휴식을 취하려는 듯했다. 무리하지 말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민서 스님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분명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서 스님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서 신부님이 준비해준 작은 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십자가,
성모 마리아의 사진,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수녀들은 그녀를 매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맞이하며 기쁘게 인사했다. 그들은 민서 스님이 자신들의 동료로서 잠시 여기서 지내며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스님의 깊은 사연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그녀를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동료로 받아들였다. 민서 스님은 점차 이곳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급하게 떠났지만 신부님의 의료 지원과 수도원의 배려 덕분에 그녀는 임신 2번째 산붕이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허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면 수녀들이 방을 정리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수녀들이 식사 전 십자가에 기도하는 장면은 낯설었지만 그 장면은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민서 스님은 대신 손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배가 불러오자 수도원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었던 듯 했다.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수도원장이 민서 스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편안히 지내세요. 당신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민서은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공간이 필요했다. 결심을 한 후 그녀는 자신을 돌봐준 고위 보살에게 조용히 인사를 했다. 보살님, 저는 잠시 떠나겠습니다. 잠깐 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말을 들은 보살은 놀랐지만 민서의 결단력 있는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아마도 휴식을 취하려는 듯했다. 무리하지 말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민서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분명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서 신부님이 준비해준 작은 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십자가, 성모 마리아의 사진,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수녀들은 그녀를 매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맞이하며 기쁘게 인사했다. 그들은 민서의 자신들의 동료로서 잠시 여기서 지내며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스님의 깊은 사연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그녀를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동료로 받아들였다. 민서는 점차 이곳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급하게 떠났지만 신부님의 의료 지원과 수도원의 배려 덕분에 그녀는 임신 2번째 산붕이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허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면 수녀들이 방을 정리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수녀들이 식사 전 십자가에 기도하는 장면은 낯설었지만 그 장면은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민서은 대신 손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배가 불러오자 수도원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었던 듯했다.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수도원장이 민서를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편안히 지내세요. 당신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민서 스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종교가 다르지만 그녀는 세상에 편견 없이 마음이 전하는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은 마치 부드럽게 내리는 비와 같았다. 그녀가 임신한 지 약 7개월이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장춘이 그녀가 있는 교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신부님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며 장춘이가 술을 마시고
차를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민서 스님이 교회에 있다는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예상대로 한 수녀가 장춘이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신부님은 급히 편지를 찾고는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장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말하려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스님, 민서 스님을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부님은 신중하게 물었고 장춘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다. 제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가요? 현재 스님은 휴식이 필요하셔서 그를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춘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님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장춘을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고 2명의 수녀를 입구에 배치하여 상황을 대비하게 했다. 그 후 장춘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이 이미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민서 스님은 당신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이 일으킨 폭력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장춘은 눈물을 흘리며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폭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2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이 저를 다시 처벌하더라도 저는 오직 스님과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치 애원하듯 울었다. 신부님은 잠시 머뭇거렸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었고 민서 스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아이의 아버지인 장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민서 스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장춘은 2 손을 모은 채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간절히 기도했다. 저는 제 무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많은 생각을 한 후 신부님은 먼저 민서 스님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장춘이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스님이 원하지 않으면 결코 그를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장춘은 상담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신부님이 수도원으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서 스님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연민과 동정을 느꼈다. 문제는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것이다.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만약 장춘의 감정이 다시 폭발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서 스님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녀와 장춘이 함께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이 폭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아이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이기도 하니까. 아버지,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저는 그 마을과 등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걱정했지만 민서 스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녀들과 신부님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 그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2 사람은 교회 뜰의 작은 복도에서 마주 앉았다. 장춘은 민서 스님을 보고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민서 스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장추는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 같은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가세요.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 서스님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장춘,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추는 고개를 들어 민서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깊은 연민과 열린 마음에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죄인이었고 잡히고 처벌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서 스님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길을 선택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장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스님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를 낳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그를 키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단련하고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장추는 오랫동안 울었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그 후 그는 손목에 찬 팔찌를 풀어 바닥에 놓았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으로 제 죄를 갚겠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저를 찾아온다면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민서 스님의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은 풀렸고 장추는 자신 안의 어둠을 하나씩 떨쳐내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교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날 때 작은 화해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다.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민서 스님은 수도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애썼다. 걸을 때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호흡법과 명상을 연습하며 출산 준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민서 스님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탄생의 길을 알아주세요. 나는 너가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맞이하고 사랑할 거야. 그녀는 새로운 삶,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수녀들은 아기 옷과 기저귀를 준비해 주었고 수년 동안 그녀는 아기를 위해 뜨개질한 작은 스웨터를 준비하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축복받기를 기도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종교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그녀는 종교를 초월한 인간애와 존중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예정일이 다가오자 신부님은 그녀를 안전한 병원에 예약해 주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수녀들은 번갈아 가며 그녀를 돌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수녀들은 민서 스님의 양수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즉시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새벽에 민서 스님은 배를 감싸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신부님과 2명의 수녀, 간호사는 그녀를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분만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서 스님은 땀에 젖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겪어야 하는 길이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모성애를 확인하려는 듯 그 길을 걸어갔다. 결국 새벽의 진통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수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의 말에 조용히 박수를 쳤다. 신부님은 복돼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태어났군요. 수간호사가 깨끗이 세척된 아기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놓자 그녀는 그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아마도 그녀는 스님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더 강해진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작은 생명의 청아, 따뜻한 숨결이 그녀에게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 며칠 후 민서 스님의 상태는 회복실에서 안정되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신생아실에 있고 수녀들은 번갈아 가며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신부님은 처리해야 할 서류 절차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는 아이의 출생 신고와 같은 법적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제 민서 스님이 절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고 그녀는 세상에 나가 일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뜻밖의 한 고위보살이 절에서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병실 앞에 서 있었고 만약 그가 이 세속적인 병원까지 긴 여정을 왔다면 그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보살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서 스님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스님은 당황해서 입술을 물려고 했지만 보살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님,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스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얼핏 들었고 이곳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보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민서 스님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도 그를 책망하고 싶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네요. 민서 스님은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웃으려고 애썼다. 보살님, 제가 불교의 가르침을 벗어난 길을 갔다는 것을 사죄드립니다. 보살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인생에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자비가 때로는 모든 것을 돕기도 합니다. 그를 품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님이 정말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더 큰 연민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민서 스님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숨기고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되었다. 보살은 병실을 떠나면서 기다리고 있던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비록 저는 불교 신자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톨릭과 불교가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스님도 답하며 우리가 믿는 하늘과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민서 스님은 더 이상 수녀로서의 삶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이를 기르면서 수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우선은 절의 규정, 불교 교단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불교 대학을 졸업했지만 세상에서 일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다행히 신부님과 수녀들이 그녀를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는 불교 이름이지만 한국어로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아이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 한편 아이의 아버지인 장추는 감옥에 가지도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알코올 중독 회의에 자주 참석했다. 그는 스스로를 훈련했다. 언젠가 자신이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를 일어설 수 있게 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랐다. 술에 대한 욕망과 범죄 기록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때때로 그는 이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민 스님과 신부님의 가르침이 그를 지탱해 주었고 그는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리가 2살 정도 되었을 때 보리와 장추는 교회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서 만날 기회를 가졌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장추는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다. 민서 스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장추는 세속적인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편의상 여기에서는 그의 본명으로 부를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보리는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했지만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장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작은 장난감을 보리에게 건넸다. 보리, 이거 입고.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린 뒤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잡았다. 그 후 보리는 민서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인가요? 민서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리, 이 사람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보리는 장난감을 흔들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듯 했고 장추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내가 잘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후회와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는 아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강제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민서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이 거리에서 서로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심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민서 스님은 정법 민서이 아닌 세속적인 법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유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만 이 상황을 공유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키며 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냐고 묻고 그녀가 예전에 스님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아이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돕고 마치 스스로 수행하듯 명상과 기도를 계속했다. 비록 불교 교단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자비가 있었다. 가끔 그녀는 신부님을 찾아가 교회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신부님은 그녀를 보고 여전히 기뻐하며 물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수녀님?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며 덧붙였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교를 넘어서 그들은 여전히 자비와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믿습니다. 장추는 여전히 외곽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회의에 참여하며 점차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는 이제 세속적인 이름인 민서에게 종종 편지를 보내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2사람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그들이 서로 범죄자이자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이상한 운명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다. 비오리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워했지만 차분하게 진실을 말할 것을 다짐하고 아버지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고 비오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세속적인 삶을 다시 시작한 민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한때 절에서 알던 나이가
많은 스님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그녀는 그 스님이 민서를 만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고위 스님은 자신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나이가 많은 제자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네, 민서. 민서 스님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지만 그 고위 스님은 여전히 그녀를 민서라고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고위 스님에게 인사를 했다. 스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 길을 아실 것입니다. 원로 스님은 손을 들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막으며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민서 스님의 눈은 붉어지고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 후 그녀는 옆에 있는 아이를 부드럽게 밀어 앞으로 나가게 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노스님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것은 정말로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세요. 불교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스님으로 살지 않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죠. 그 말은 그녀가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걱정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종교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수행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준 노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아이와 함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보리는 어머니가 한때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를 원했던 사람임을 더 잘 이해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보은은 결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며 더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보았다. 교회의 신부님은 종종 보호원에게 장학금이나 간단한 행사들을 준비해주며 그 아이가 반드시 사랑을 전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다른 수녀들도 보리를 칭찬하며 그녀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보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인 장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서 스님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동안 장춘은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재은 자립기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만남에서 보은은 장춘에게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늙은 사람. 장춘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늙은 사람. 보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다. 아버지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흐른 후 비오은은 스스로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장춘은 스스로를 훈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폭력적인 공격의 흔적으로 시작된 그들의 신비한 관계는 깊은 갈등과 고통, 큰 사랑과 용서를 통해 기적적인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민서 스님은 더 이상 승복을 입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신부님의 사랑의 조언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수녀 민서이 겪은 큰 시련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삶의 소중함과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불교와 기독교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돕고 종교적 관점과 단순한 우정을 넘어 인류에 더 큰 의미를 전달하는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비극이 시작되었더라도 끝이 반드시 파괴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심지어 끔찍한 상처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바닷가에서의 고요한 명상 후 비오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때때로 교회와 차를 오가며 자원봉사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추는 오랫동안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죄를 갚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먼 미래에는 비오은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폭력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녀는 더 이상 신앙 깊은 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위대한 가르침은 그녀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